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세 번째 시간, 어린 양과 그 짐승 666입니다. 이번 특강을 시작할 때는 총 4강으로 예정했었는데 이 강해를 진행하면서 더 많이 정리가 되어져 하나가 더 늘어나 5강까지 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서술된 책이다. 그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상으로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상징적으로 종말 때 출몰하는 복술자 발람과 자칭 선지자 이세벨 두 대적은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을 모방해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적 그리스도도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도 11절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니 둘 다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참 성도들을 다 죽게 만드는 짐승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들을 가리켜 짐승이라 칭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정말 난감합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666을 받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짐승이냐 하나님이냐 누구 손에 죽을 건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짐승에게 당하는 죽음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당하는 심판은 영원입니다. 성도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될 그 666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전에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 13권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바울 계시록은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는 전제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는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랍니다. 우리라는 언급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승천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죽기 전에 성취될 것을 전제로 기록된 서신이었다는 걸 짐작해 줍니다. 우리가 올라간다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과 그 성도의 승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2장 19절 그가 강림하실 때에, 3장 13절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6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각장 마지막 부분에 강림,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 성도들이 오해하여 주님 재림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거라 여겼던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모든 각장 마지막 부분에 강림에 대해 노래를 불렀고,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님이 지난밤에 벌써 오셨을 수도 있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으며, 사도 바울 이름을 도용해 주님이 벌써 재림했다는 날조된 편지까지 돌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상홍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 재림을 했다고 하며 그 하나님이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은 이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우기고 있는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같은 비밀 재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하는 말로 끝맺을 정도로 당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은 최고의 화두였고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림이 할 건데, 재림하고 성천이 있을 건데 주님 우리가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등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성경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공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재림의 징조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기독교를 배신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 그 일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란다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등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열심히 살아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을 잘 대비케 하는 바울 계시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는 전제하에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몰과 약간의 활동만 언급될 뿐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요한계시록 13장 666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666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무리 잘 믿어도 실수라도 임하에 666표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잘 믿어도 실수로 666표를 딱 받아버리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요한계시록과는 달리 666 언급이 없는 모든 바울 계시록은 종말을 충분히 대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666 받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바울 계시록은 666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혹시 실수라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을 소유한 교회들만 안전했을 뿐 나머지 교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던 겁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면 당시 성도들은 666이 무엇인지 몰랐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만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계시록은 660표가 뭔지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말에 대한 대비는 666을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종말에 대한 대비는 666을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충분합니다. 결국 666이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데 충분하니까 결국 666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바로 666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돌아가신 신자들 중, 지금 현재입니다. 신자들 중 666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666이 그게 뭐다? 그걸 제대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죠, 대다수. 그랬기 때문에 바울 계시록에도 666이 언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되니까 바울 서신에는 바울 계시록에는 666이 없다는 거예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예수님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데 666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가 전부 7회 언급됩니다. 13장 16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첫째는 오른손이나 이마, 그 표를 받는 위치를 언급합니다.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둘째는 매매 불가, 그 표의 기능을 언급합니다. 14장 9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셋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그 표의 본질, 그리고 첫째처럼 표를 받는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셋째처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표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셋째처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표의 본질입니다. 19장 20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셋째처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표의 본질입니다. 20장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첫째처럼 그 표를 받는 위치와 셋째처럼 그 표의 본질입니다. 종합하면 요한계시록에 7회 언급되는 짐승의 표 중 매매 불가라는 그 표의 기능은 단 1회 언급되고, 오른손이나 이마, 그 표를 받는 위치는 전부 3회 언급되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그 표의 본질은 모두 5회 언급됩니다. 그 기능은 1회, 매매 불가하다는 기능은 1회, 그 위치는 3회, 그 본질은 5회로 660표의 핵심은 그 본질,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회밖에 언급되지 않는 매매 불가라는 그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바코드였고 요즘은 베리칩에서 QR코드로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일 거라는 희한한 말을 하면서 물리적인 인식표, 눈에 보이고 뭔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인식표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새로운 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666이다, 저게 600,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게 666이다, 이게 600, 별의 별소를 다 했는데 맞춘 게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이게 666이다, 저게 600,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그 물리적인 인식표에 계속 집착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단 1회 받기라 해도 매매 불가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1회지만 나오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회 언급되는 짐승의 표의 핵심은 그 기능, 매매 불가보다 5배나 더 언급되는
그 본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666이 상징하는 바는 666이 상징하는 바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666표가 되려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QR코드나 코로나 백신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우상 숭배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쭉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 요한일서 3장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 가인은 그 아우 아벨과 달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중 하나인 게 분명합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가 포함되어 있어 어린 양의 생명책과도 같은 족보라 할 수 있는데 그 족보에서는 가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창세기 4장 어둠의 자식들 족보에서나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창세기에는 가인이 어떤 짐승에게도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짐승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어떤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는 기록은 창세기에 없습니다. 그 짐승? 혹시 하와에게 더러운 물을 토했던 바로 그 옅뱀? 서로 그렇다 해도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으니까 그것도 뭐 확실하지 않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언급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인뿐 아니라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면 세상 모든 불신자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 너무 확실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비슷한 소문이라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가 우상으로 숭배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김정은이가 우상으로 숭배받잖아요. 그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도 그 짐승에게 경배했고 가룟 유다도 그 짐승에게 경배했으며 북한의 김정은이도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부자 청년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러나 그 청년이 듣고 싶은 말, 너는 어려서부터 대단한 진심과 열심으로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나 예수만 선한 선생이 아니라 너 역시도 선한 청년이야. 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상. 아버지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그 모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드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 말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은커녕 감히 만왕의 왕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꿇어앉아 묻자오되. 겸손했습니다. 둘째,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존대했습니다. 셋째,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넷째, 다 지켰나이다. 열심히 행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만 들었을 때는 아주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의 하나님은 재물이었고 그가 예수님께 꿇어앉아 영생을 구했던 이유도 그 재물이라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불로장생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간 부자 청년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짐작가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짐작가는 데가 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바람에 감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자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내게 주리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그가 그토록 찾았던 꿇어 엎드려 경배할 선한 선생을 만났던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앉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마귀인 줄 알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꿇어 앉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인 줄 알고 가서 그랬던 거예요. 마귀인 줄 알고.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어시됐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도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마귀는 정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옛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전부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것을 놓고 마귀와 청년이 서로 자기들 것인 양 주거니 받거니 할 참입니다. 마귀와 청년이 하는 짓이 마치 아버지와 자식같이 꼭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청년은 바로 마귀의 아들이었고 마태복음 12장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 옛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재물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부자 청년은 꿇어 앉아 엎드려 마귀를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숭배했습니까? 조금 전에는 그 청년이 탐심 때문에 마귀를 찾아간 것을 가리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 청년이 마귀 숭배를 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부자 청년뿐 아니라 가인도 그 짐승에게 경배했고 가룟 유다도 그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김정은이도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게마트리아 666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히브리어, 그리스 헬라어, 로마 라틴어 등은 알파벳의 음가를 부여해 숫자 대신 사용했다. 이를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라 한다. 예컨대 벽시계 등에서 1을 I, 5를 V, 10을 X로 표기한 것이 바로 라틴어식 게마트리아다. 복잡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그 결과값만 살펴보자. 로마라는 헬라어와 라틴어 두 단어, 헬라어 짐승을 히브리어로 바꾼 단어, 라틴어 네로 케사르의 헬라식 이름, 네론 케사르를 히브리어로 바꾼 이름이 게마트리아로 전부 총합 666이다.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바로 제5대 네로였기 때문에 666은 그를 가리키는 듯하다. 수많은 성도들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당했다는 순교와 사도 바울이 목베임으로 당했던 순교도 바로 네로 즉위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분명한 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666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았잖아요. 666을 딱 보았을 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로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66표를 딱 봤을 때 7교회 성도들은 그 짐승하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기록했는데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네로가 부활했다는 유언비어도 당시 파다했습니다.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고 네로는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주화의 동전에 세상의 구주라고 쓰겠습니다.
새겼습니다. 내가 바로 구주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 동전에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도 짐승이지 않습니까? 짐승. 딩동댕. 어린 양도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참 성도들을 죽게 만드는 짐승 같은 짓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지가 어린 양이라, 지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왜 이 적 그리스도를 그 짐승이라 하느냐? 어린 양 흉내를 내잖아요. 어린 양 흉내를.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666을 정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정인을 모방하는 발람과 이세벨, 자칭 선지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같은 상처가 낫게 되매 당시 적 그리스도로 보이는 네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했다는 거짓 복음으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적 그리스도 네로가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선포함으로써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해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했던 겁니다. 역사 최초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예빼은 그 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더러운 물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이 뱀이 지금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양과 그 짐승, 어린 양과 그 짐승처럼 하나님과 그 옛뱀이 된 거예요. 그 옛뱀. 여자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짓기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거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옛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기 여자는 자기가 했던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전제를 달아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했던 셈이 되어 여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 말인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붙여가지고 결국은 지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바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죄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심지어 뱀은 결코 죽지 않아요. 여자나 뱀이나 둘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 죽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판단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죽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짐승이 말로는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했지만, 말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했죠. 그 더러운 말로는 결국 여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666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분 말씀을 믿되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못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뿐 아니라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거겠지 뭐. 이게 뭐 이걸 거야.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걸 거야 뭐.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이 되는 원죄. 종말 때 미혹 사건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발람의 미혹 사건은 그 시점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처럼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리셨던 연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잃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연병 때문에? 글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이미 반드시 죽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2만 4천 명은 반드시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로부터 38년 전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직후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38년 전 출애굽 제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제1세대에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모압 땅 시딤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죽었는데 아직도 2만 4천 명이나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2만 4천 명은 절대 한 사람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 연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예리한 검 때문이었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그분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언제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겁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형 집행이 38년 동안 유예됐던 거죠. 유예.
상징적으로는 바로 그때 그들이 666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666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온전치 순종치 않는 사람은 다 666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믿어도 이마에 666을 받으면 심판에 이르는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해도 666만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나님 심판을 면하는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666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 말씀을 믿되 온전히 믿지 않는 것도 그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라는 의미다. 이스라엘 중 심판받았던 2만 4천 명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이 바로 우상 숭배고 666이다. 우리 모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